오늘 본문 10장에서 12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북방왕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아주 맹렬하게 치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어떤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통 속에서 몇 번이나 패배하고 다시 보복하고 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북방왕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북방왕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그때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 순교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전체를 요약하자면 쉽게 그런 내용이 오늘 10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속에서는 큰 제국들이 등장을 했다가 멸망하는 예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 5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때를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강력한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9장이고 또 메대와 바사가 통일 제국을 이룩하게 되는데 이룩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구나. 쉽게 얘기하자면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메대 바사가 나중에 통합 제국이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이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15세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서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나이 85세,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겠죠. 85세에 이르기까지 70평생을 지내면서 예루살렘과 백성과 자신이 그리고 당시에 큰 제국의 풍랑 같은 그런 흐름, 이런 어떤 환란,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니엘은요, 수많은 왕들과 아주 나라의 멸망, 흥망성쇠들을 많이 겪어왔던 역사를 한눈에 그냥 실질적으로 봤던 역사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게 되었고요. 이 참 선지자, 즉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 딱딱 성취되어 가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이제 70년이 차오르고 지나갑니다. 그런 찰나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붙잡혔다가 많이 이 바벨론과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까지를 다 보게 됩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지 3년 된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들이 나오고 역사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 에스라 하면 여러분들 스룹바벨, 에스겔 또 에스라 선지자 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 BC 538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쫙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아니고 3년, 원년은 1년째지만 3년은 이제 3년 혹은 역사가들이 볼 때에 혹은 3년이 지나가는 4년째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53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감동을 시켰는데 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 굉장히 높은 총리의 자리 또 국정을 다스리는 자리까지도 올라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정도인데 기도할 필요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이 더 길고 오히려 내가 직분을 받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물론 스룹바벨도 에스겔도 또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며 원수들이 대적하며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 환상,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일컬어서 새1의 기도라고 하는데 한국에 가면은 오륜교회가 있는데 그 오륜교회가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세계 각 곳에 있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새1의 기도 1회가 3번이니까 7 곱하기 3 하면은 날짜대로 이렇게 3, 7, 21일간의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곳에 21일 동안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1의 동안을 슬퍼하며 한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말미암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었는데 이 새1의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상적인 것을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슬피 울며 작정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즐겨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일의 기도. 참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도를 시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기도가 나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마음 문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 번은 박건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참 권사님 심심하시죠? 절대로 자기는 심심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 집에서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성경을 계속 또 통독해서 완독하려고 어디 부분까지 다 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새신자들까지 이름을 다 아시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서 다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은 남은 여생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흐뭇하더라고요. 더없이 이 말할 땐 더 기쁜 거예요. 제 마음. 목사님을 위해서는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심심한 줄 알았는데 그 심심한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야, 참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1월 달에는 어쨌든 남은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좀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지금요 대략 한 85세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15살 경에 붙잡혀 왔으니까 70여 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85세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게,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 내가 늙으면은 편안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겠지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걸 보면서 야, 이 세일의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 마지막 늙은 나이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뭘 해도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만 기도의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 기도에 빠져보니까는 힘이 쭉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 빠지는 일이 맞아요. 근데 진짜 더 힘 빠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 영적인 싸움. 그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마에서 땀이 피가 떨떨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 땀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3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새 이래의 어떤 기간을 정해놔놓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즉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좋은 떡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기름도 바르고 고기도 먹고 이게 낙인 거예요. 사람 사는 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낙을 즐거움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한 끼만 못 먹어도 죽으려 그럴 텐데 다니엘은 3일 동안 내려놓고 좋은 떡을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지만 아마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전병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정월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다니엘이 6월절을 기억하고 정월 14일, 15일 6월절 아닙니까? 그 후에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 후에 일주일간. 아마 이때에 아마 무교전병을 먹지 않았었을까? 그것만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끊고 고기도 뭐 좋아하는 포도주고 뭐 기름 바르는 것도 이제는 다 끊고 말이죠. 전념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회 때는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준금식 기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건 먹지 마요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념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일상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일상이 끊어지고 우리가 끊어지게 만든 것은 뭐 인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기도로서 출발하고자 이렇게 주제를 기도라고 했는데 여하튼 저나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기도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마지막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성벽을 재경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하게 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1장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버리니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기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성경 재건되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해하고 성벽을 부숴버리고 도망가고 성문에 다 불사질러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우리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전부 다 녹아지는 그런 상황의 소식을 접해 들었으니까 슬퍼하면서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그는 술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디 함부로 왕에게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요, 어루만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너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도 황폐가 되었다 내 고향이. 그래서 왕이시여 바라건대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보내주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환상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타나신 참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기도하면서 환상 봤다, 꿈꾸면서 환상 봤다 하면서 오만 뭐 얘기하지만은 진정한 참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이 무리들의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그 나가는 이 말소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형되신 주님을 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이 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마치 빛과 같이 하얗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도 참 이 세마포 옷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을 뵐 때 어떻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 가운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시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고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듯이 오늘 다니엘은 본문 8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 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배울 때에 나는 죽은 자처럼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냥 새파래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큰 광채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어떤 빛의 모습 정도만 봤지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사도 바울만 봤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도 홀로 이 광경을 보게 되고 다니엘도 홀로 이 광경을 체험하게 나간 것을 보고 물론 그쪽에 다니엘만 있었습니까? 수행원들이 많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이 환상은 오직 다니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뭐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나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만나신 예수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모양과 각광 상황들은 다 달라도 만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생명이셨습니다.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는 분을 매주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는 진정한 환상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린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기도를 하고 잠시 또 잠을 자고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시키실 때가 있더라 했긴 해요. 희한하지요. 이 다니엘서 여러분 10장, 11장, 12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요. 생명을 느끼고 이제 살아나는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요 말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니엘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막 적중에 들어오고 말이죠. 그것이 막 그 전 앞장에서부터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며 성취되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거의 것으로 묻어두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일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란 말이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니엘과 같이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힘이 빠지는데도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다니엘이라고 해가지고 환상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8절로 가시게 되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 연로하신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해나가요.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었다고. 감추어져서 딱 묶어놔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요, 어쩔 땐 깨닫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이여 이 봉함된 말씀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나이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대요. 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대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 나라에 가게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해 여러분 삽니다.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터치. 오늘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한 손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위임을 시켜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셔서 그 사람, 지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쉽게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쫓아다니고 땀 흘리는 것도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죠? 힘드는데 영적 싸움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괴계를 이기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지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면은요 지쳐요. 기도할래, 일할래? 여러분 선택권을 드릴까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애 볼래, 나가 일할래? 애 보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지쳤을 때에 사단을 이기고 지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느헤미야가 슬퍼 금식 기도 후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라 하신 그 얘기를 왕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기도하다가 힘들고 쓰러져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터치하는 손길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면서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 하나님이 손이 분명히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런 말로 위로할 때에 본문 16절과 18절에 또 나타나겠죠. 두 번째 터치, 세 번째 터치. 그러니까 두 번째 터치와 세 번째 터치는 메시아의 터치십니다. 주님이 직접 터치하신 것입니다. 이건 앞서 나왔던 이 10절에서 한 손이 나를 터치한 것 말고 이제 16절과 18절에는 메시아께서 친히 터치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입술을 만지신지라. 참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만져주셔야 기도 열린다니까요. 힘이 쭉 빠져버렸다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1차적으로 완전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다니엘이. 물론 연세도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입이 열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주님 이제 힘이 없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 많이 몰입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이게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운한 것입니다. 주님과 또한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그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18절에 세 번째 터치가 나오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야, 주님이요 나를 만져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주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만지시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강건해서 힘을 얻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 잠시 기도하다가 뭐 엎어지면 다 포기해 버리겠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요,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서론에 북방나라와 남방나라의 싸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얘기하자면 뭐 오늘 하루 좀 더 걸리겠지만은 안 되고요. 뭐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북방나라와 남방나라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고 죽이는 전쟁터 속에서 북방나라가 승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북방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몇 구절만 짚어드립니다.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러한 핍박과 억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요 용맹을 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나오면은요 참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 영생 얻어 천국에 이끌어갈 사람은요 그 어려움들을요 버티고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연단 속에서 정결케 한대요. 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려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으리라. 기한이 있대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뭐 코로나도 뭐 이렇게 막 굉장히 퍼져가지만은 종식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 구원 얻을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이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날에는 비춘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 성경에는 날짜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며칠 뭐 어떤 것으로 풀어나가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러다가 이단됐더라고요. 이 날짜 계산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고난의 의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정한 기한이 딱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계계가 우리를 넘나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 때는 언제인지는 잘 몰라도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맨날 며칠이라고 막 1335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 파헤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봉함시킨 것은요 그냥 봉함한 대로 두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때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장 13절과 21절의 싸움의 천사, 전쟁에 능하신 천사 누굽니까? 천사장, 천사군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을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이겨나가라. 이 미가엘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미가엘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 끝날이 있습니다. 종식합니다. 마귀 사단의 괴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위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맞잖아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게 하실 사람은 기도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이 사명을 오늘 이때에 우리는 받아야 되고, 남은 이 1월 달에 남은 시간 끝까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은 뭐 이상한 꿈이나 뭐 그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 체험한 거,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이 열방과 민족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며 강건케 하십니다. 세상에는 남북전쟁이 끝이 없을지라도 1290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33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에 기한이 있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종식날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가 극심할수록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